지난주에 충격적인 뉴스를 여러분 접하셨지요? 대구에서 30대 초반의 여성 교사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음란한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다가 발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여우 교사는 가정이 있는 결혼한 여성이었고 그 남학생은 목사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말도 안 되는 죄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 답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불의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온갖 죄가 가득한 겁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죄에 오염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툼과 분열과 소송과 음란함과 또 우상숭배와 불신의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다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죄에 빠져드는가? 그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불의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불의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자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아디코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해서 불의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가 되었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존재가 된 우리 속에 얼마나 불의한 것들이 가득해 있는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불의한 자가 된 인간은 언제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불의한 자가 된 사람들이 언제나 실상은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움을, 죄를 향하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가 된 인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향하는 죄의 목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동성애, 불의,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중상모략, 교만,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신의가 없음, 무정함, 무자비함. 이것을 늘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가 정말 불의한 자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실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낚시를 할 때 목적이 뭡니까? 월척을 낚는 거죠. 그래서 월척을 낚으면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월척을 낚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낚았다가 놓칠 때, 그때 너무너무 기분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그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그것을 샤덴프로이드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타인의 불행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수잔 피스크라는 심리학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너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죠. 불의한 자가 된 그 대가죠. 여러분, 불의한 자가 받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되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피곤한 겁니다. 곤비한 겁니다.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이겨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돌아서면 공허합니다. 인생이 피곤할 뿐이에요. 공고할 뿐입니다. 고통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영원한 멸망이란 형벌까지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게 아니잖아요. 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이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서 최고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의한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불의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로 살고 불의한 자로 산 대가를 치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모든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문제는 우리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건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죄에 빠지고 말았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아니, 그들은 구원받기는 했는데 부족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구원은 모자란 구원이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죄에 빠졌는지 오늘 말씀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혹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미혹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미혹이 몰아쳐옵니다. 죄의 미혹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벗어나다,
방황하다, 빗나가다. 여러분, 미혹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또 생명의 길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그 미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97장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심지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미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죄의 미혹을 잘 물리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들은 미혹을 물리치지 못했을까? 그 미혹 때문에 내가 망한다, 내가 그 미혹 때문에 내가 파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 미혹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진다, 이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양심만 있어도 그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물리치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준에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땐 고등학교 이 교과 과목 가운데 교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군사훈련을 받은 겁니다. 총검술, 제식훈련을 고등학생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련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한 아이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외치게 합니다. 기준! 기준이라고 외치게 합니다.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대열을 맞추는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를 기준으로 대열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기준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기준이 없으면 우리 삶이 오합지졸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길이를 재는 자입니다. 예전엔 파피루스를 잘라서 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재죠. 짧은지 긴지를 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다른 말로 캐논입니다. 자란 뜻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와 나의 행동이 바른지 옳은지, 틀린지 악한지, 긴지 짧은지를 재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장 10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기준에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말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숲마다 하늘 톡방을 운영하잖아요. 하늘 톡방 뭔지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를 순원들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늘 톡방에 참여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미혹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저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인 겁니다.
나 그런 거 싫어요. 나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기준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기준에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그러니 미혹에 무너지고 마는 거죠.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이 우리 속에 가득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초등학교 교사하는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제가 교회에 오면 자매들을 볼 때마다 그 자매들의 벗은 몸이 상상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그 형제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으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의 정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죄의 정욕을 통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라.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통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적이 눈앞에 있어도 무장해제하고 싸울 의욕이 없으면, 의지가 없으면 백전백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군사력 세계 2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2위입니다. 그런데 못 이깁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못 끝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러시아 군인들에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훈련하는 줄 알고 왔대요. 그래서 전쟁을 못 끝내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거룩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철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따르지 않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 따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따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세번역 성경으로 띄워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룩함 잘 따르고 계십니까? 사람이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따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무언가를 여전히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함을 따르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요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제가 그 영상 채팅창을 보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나와서 예배하던 분들이 집에서라도 채팅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란 말이에요. 여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영상으로라도 예배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오던 분들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영상으로 함께 새벽기도 하지, 안 하는 분들은 나와서도 안 하고 영상으로도 안 하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또 자기의 죄도 고백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생명력 있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 순모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거룩함을 따르고 계십니까?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니 죄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삽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저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대단히 경건한 것 같고,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고, 대단한 봉사자인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은밀한 죄에 빠지는 겁니다.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미혹은 물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자백하지 않는 한 마음속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한 죄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죄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회개의 생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회개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호주 교도소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재미난 일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죄수가 호주의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탈옥을 꿈꿉니다. 어떻게 이 감옥에서 탈옥을 할까? 어느 날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빵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도소에 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저 빵 배달차에 타면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빵 배달차 화물칸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탈옥에 성공을 했습니다. 빵 배달차가 움직이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화물칸에서 땀이 뻘뻘 났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꿈꾸면서 그는 참고 참았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빵 배달차가 도착한 곳이 다른 교도소였습니다. 그래서 탈옥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삶이 그와 같습니다. 회개 없으면 자유 없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죄의 미혹 물리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에 죄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간음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롭게 음행죄를 지으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죄져라. 이제 껄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놓고 죄져라.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잘못하면 꼭 아무도 잘못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파산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애써 돈을 모아서 저 명동의 최고의 백화점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옷을 샀습니다. 그 옷을 아끼고 아낍니다. 얼마나 귀한 옷입니까? 어느 날 그 옷을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걸어가다가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오물을 그 옷에 뒤집어 씌우게 됐다라고 해요. 그럼 그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옷은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더러워져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속상하지도 않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거룩함이에요. 죄를 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안경을 닦다가 이 안경테가 더위 먹었는지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준비 마치고 아내와 함께 남대문에 안경을 맞추러 갔거든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양빛이 쏟아지는데요. 제가 지금껏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뜨거운 태양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날이 다가오는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결산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결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주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영광스럽게 고백하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